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으로 게을르지 아니하고 오늘 주의 날, 주의 거룩한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영과 진리를 다해서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이 오로지 나를 향해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짐을 통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영적 능력과 힘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 앞뒤 보시면서 누가 오셨나라는 것도 보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 이거 참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합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케냐에서 사는 영국인 귀족이 있었습니다. 이 영국인 귀족은요, 주일만 되면 온 가족과 더불어 함께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케냐에 있는 한 소년을 이 가정의 일꾼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케냐 소년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이 영국 귀족, 이 주인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년이 이 주인을 찾아온 거예요. 주인님, 제가 이제 주인님과 함께 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가 주인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를 돌봐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혹시 내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있느냐? 아닙니다. 주인님은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가니? 혹시 월급이 부족해서 가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주인님, 그것이 아닙니다. 주인님이 저에게 얼마나 잘해 주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넉넉하게 저에게 많은 것을 주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주인님의 집에 오기 전에 결정하지 못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은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이슬람을 믿을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 믿는 집안에 가서 3개월 동안 일해보고, 그리고
이슬람 집안에 가서 3개월 동안 일해본 이후에 내가 어느 종교를 믿을 것인가 라는 결정을 하려고 오늘 이 주님 집에 3개월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섭섭함 갖지 마시고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동안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주인이 그 소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나에게 먼저 얘기해 주지. 여러분,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때는 지나갔죠. 속으로 그런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소년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은 없었을까? 그러나 이미 시간은 지나갔고 지금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지요. 왜냐?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이전에 그가 어떤 행동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의 전체 큰 주제는 뭐냐? 행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여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아주 큰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그 몸은 뭐예요? 몸뚱아리만 남은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시체와 같은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야고보는요, 야고보 기자가 오늘 말씀 전에는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참된 지혜와 그리고 거짓된 지혜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지혜라는 것은요, 삶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해 주고 있고, 이 거짓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말로만 떠드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고 왔을까?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부끄럽고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말씀을 삶으로 행하고자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일까?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말씀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또 침묵이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은요, 자기가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에게 뽐내는데 이 뽐내는 지금 반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있는 자가 누구냐?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뽐낼지라도 너희들은 정말로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총명이 있는 자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그런 사람들, 야 너희들 말로만 하지 마, 말로만 해서는 안 돼.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뭐죠?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너희들이 지혜와 총명이 넘친다고 한다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품. 이게 뭐냐?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입으로 지혜를 말하지 말고 변화된 삶으로 내 지혜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의 분열과 다툼 이것이 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은혜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은혜주의자는 대부분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은요 율법과 할례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은혜주의자는 그에 반해서 율법 그리고 할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은혜주의자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떤 행동도 행함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질서와 평화를 흔들기를 시작해 됩니다. 이 두 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는 너희들은 복음을 빙자하여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느냐? 정말로 지혜가 있고 총명함이 있다면 어떻게 교회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 평화를 깨트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복음을 이용해서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의 말을 들으면 참 지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서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 형제들아, 얼마나 부드럽고 다정한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여러분,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치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인생은 참 어려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생된 사람들은 잘못 가르치면 더 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보다는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못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몰라, 잘못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 못 갈 수도 있겠지, 더 많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런 책임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이 아는 것보다 그 아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변화된 인생을 가져오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해요. 많이 읽었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 얘기예요. 자, 방금 읽은 13절에 보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지혜를 모이라고 얘기했어요. 13절로 하나는 선행, 선한 행실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지혜의 온유함을 통해서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우리에게 보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참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행함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이것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모든 행위,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사람에게 보여줘. 바리새인들이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합니다. 나 기도하니까 보라는 거예요. 얼굴이 초췌하면서 나 지금 금식해 보라는 거예요. 구제도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참된 믿음, 참된 행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뭐예요? 우리의 행함,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아시는 하나님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보여지기 위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뭐예요? 행함의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행함인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위해서 움직여, 근데 이것의 움직임이 사람을 위한 움직임인지 하나님을 위한 움직임인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움직임인지 칭찬받기 위함인지 하나님을 위한 인정인지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된 행함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행함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행함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교회에서 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좋아해서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도 당연히 기쁨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 착각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을 행하여야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행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내가 하기 싫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다면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함이 뭐예요? 참된 행실,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도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의 부모님께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효도는 뭐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좀 응답 좀 해봐요. 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 이게 뭐냐? 성경에서는 지혜와 총명과 온유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신앙, 믿음의 삶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으로 순종함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이라는 건 뭐냐?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자, 두 번째 넘겨주세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여러분, 보통 성경을 보면 시기와 다툼이라고 얘기하지 독한 시기라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시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인 앞에서 말했죠, 온유와는 반대되는 성품이 바로 이 시기, 독한 시기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시기인데 독한 시기라는 건 뭐예요? 그것보다 더 강렬한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살살 아파오는 것, 그것보다 더 강한 시기가 어떤 시기야? 독한 시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로 따져보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흠을 잡는 것, 이게 독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이라는 건 뭐예요? 앞에서 말한 거면 교회에서 당을 짓습니다. 우리가 오라, 너희들이 잘못됐어. 서로 다툼 시기 분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때 당시 어떤 파가 있었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게바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바울이 최고야, 그리스도가 최고야. 쟤들끼리 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다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므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준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주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결국 이런 일은 왜 일어날까요? 나의 우월감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결국 우월감과 교만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치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뭐예요? 우월하고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이 하며 부인하는 삶, 이것이 모두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나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마땅히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슬리는 거예요. 정면으로 거스르시는 아주 추악한 행동,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요, 큰 대기업에서 신입사원들에게 모든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이런 결심을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써서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얼마나 많은 고민이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한번 종이에 적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될까요? 내가 적는 그대로 내 삶의 모습, 삶의 방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한 임원이 와서 그 신입사원들이 낸 결심서 중에서 몇 개를 이렇게 추려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신입사원이 벌떡 일어서서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도 고민 끝에 결심서를 냈는데 왜 내 거는 안 읽어줍니까? 사실 임원이 어이가 없겠죠. 그런데 미안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 사람이 쓴 결심서를 가져와서 심사원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심이 뭐냐? 나는 앞으로 절대로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이게 결심이었어요. 여러분, 결심만 하고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우리의 결심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 되거나 12월 31일 송구 영친 예배 새해 되면 하나님께 뭐를 드려요? 나의 결심,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말로만의 결심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결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보세요. 이러한 지혜는, 이러한 지혜가 어떤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 땅 위의 것이다. 세상의 지혜고 땅의 지혜다.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정욕의 것이요, 세상의 육신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삶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이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는 지혜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땅에서부터 사단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혹,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을까, 거짓된 말을 하며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유혹하는 것, 이게 뭐냐? 땅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 거짓된 지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우리에게 또한 성경은 말씀해 주죠. 16절에 보세요.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 마귀가 주는 지혜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혼란. 질서의 하나님인데 무질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돕고 나눠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다는 거죠. 공동체가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공동체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에 대한 해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결국 뭐예요? 거짓된 지혜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뭐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사단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들어오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고 교회는 뭐예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악한 말이라는 건 헛된 말이라는 거죠. 당을 짓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원인이 바로 시기와 다툼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는요, 세상은 점차 악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싸우잖아요. 나라도 정치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세상의 지혜, 거짓된 지혜, 멀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 이건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마귀, 귀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 하늘의 지혜는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하죠.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은 사람은요, 말이 먼저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행함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나오고요, 삶의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 삶의 열매는 어떤 결과냐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씨앗을 심는다는 거예요? 화평의 씨앗을 심는다는 거예요. 화평의 씨앗을 심고 나니까 어떤 열매가 거두어져요? 의의 열매가 거두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갖는 사람은요, 화평을 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제거해 주는 사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상처를 치유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떤 열매로 의의 열매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기와, 그것도 독한 시기와 다툼을 다 내려놓고 성결과 화평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관용과 양순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와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하고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거짓된 지혜를 버리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지혜, 참된 지혜로 화평과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오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격과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구나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